에베소서 2장이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언급한 책이 있는데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1930년대 이 하버드 학생 268명을 무려 72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무려 72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그 보고서가 바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하버드 대학 인생 성장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돈. 뭐요? 배부른 거? 배만 부른 거? 저는 돈이라고 이렇게 처음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이게 충족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연구해서 조사하는 그 결과로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7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굉장히 좀 고상한 거 아닙니까? 교육, 안정적인 결혼, 그 다음에는요, 금연, 금주, 운동, 그 다음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적당한 체중. 여러분, 여기 중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시죠? 오늘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체중도 줄이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 7가지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7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학자들이 이제 계속 바톤을 이어서 연구를 해왔는데 무려 7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로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경우가 언제였느냐? 바로 관계가 좋을 때. 자기의 형제와 친척과 가족과 이 관계가 좋을 때 그렇게 이 행복을 느끼더라. 그래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이 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연구해서 이걸 알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미 나온 거를 굳이 그렇게 72년 동안 연구할 게 뭐냐? 그래도 저는 이 연구의 결과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만큼 이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의 동물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요, 이 고독감, 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고독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섬처럼 혼자서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예능 중에서 대세인 예능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물론 뭐 거기 예능에 보니까 맨날 혼자 산다 그러면서도 맨날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오던데, 근데 요즘 이 혼자 나홀로 이게 굉장히 많더라는 사실. 관계가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많으니까 아예 관계하지 않겠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분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관계 어떤 상처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20대 1000명에게 이 페이스북은 SNS 아닙니까? 이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지 물었는데요. 20대 청년들 가운데 60% 이상이 그 페이스북 그 친구가 100명이 넘는데요.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고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물으니까 평균이 4.99명이더라고요. 평균이 5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올리고 메시지 올리면 막 좋아요 그거만 꼭꼭 잘 누르는데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별로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요즘에 대학에 들어가도 요즘에 대학교 안에 대학생 중에서 이제 아싸족이라고 있대요. 아싸족이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의 줄말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래서 나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나는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 하나도 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가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그래서 아싸족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9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역시 진짜 가슴이 따뜻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렇게 선뜻 나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런 어떤 이런 결핍이나 이런 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2주 전에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면서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비참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지만요.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제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뭐 따먹으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진 것 같아서 이제 남편한테도 주고요. 자,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렇게 금단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가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막 이렇게 숨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한테 묻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먹은 거는 자기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은 거 아닙니까? 이 뭐예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뭐라고 고백인 줄 아십니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여러분, 이 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14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도 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는데 자, 어떤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게 과거 표현 아닙니까? 그때에 이방인들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13절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는을 사용해서 이 이방인의 이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 특별하게 이 그리스도의 이 화해,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전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보면요. 이방인들의 그 과거 그 이방인들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할례를 받은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정통 유대인, 아주 이 속된 말로 꼴통 같은 이 유대인들이 이 자기와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그 구별하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할례와 율법은 자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면요. 자, 할례와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뭘로요? 자신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는,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는,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 도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이 표현이 이제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랍니다. 포피를 가진 사람들. 이 포피는 뭔지 아시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이게 뭐냐니까 이방인들을 완전히 경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도 못 받은 그런 인간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선민의식이 지독했냐니까요. 그들 사상 속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태우시기 위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 그림을 보시면요. 뜰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뜰과 그 유대인들을 그 중간에 이 담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니까 여기를 넘어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게 바로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의 이 적대감.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의 이 모습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한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5가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자, 쉽게 말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외인이다. 외인. 이방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 예전에 외인 부대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 3년을 살아봤는데 이 느낌이 뭔지 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외국에서 한 3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 땅에서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3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있었는데요. 한 학기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어느 학기에 일정 이상의 학점이 신청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학생 비자가 이제 취소되는 겁니다. 학생 비자가 취소돼요. 그래서 매 학기 몇 학점 이상 등록, 이게 되어야지 이제 이 비자가 돼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도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 시민권. 이분은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학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한 학기 쉰대요. 속에서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억울하면 니도 시민권 받아. 왜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시, 아직 미국 3년밖에 안 사셨는데, 혹시 다시 미국 가서 살 생각 있냐 하면, 저 절대 없어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난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있는데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차별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도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이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코리안 드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막상 살아보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외인, 이 이방인의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방인들,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서 성도들 가운데도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외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우리 개인의 어떤 죄사함, 나의 어떤 구속, 구원, 이런 수단으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를 위한 걸로 쓰냐니까 이 화해라는 관점.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화해시킵니다. 자, 먼저는 누구와 누구를 화해시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뭘 말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요,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비록 소수긴 하지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둘 사이가, 그 두 집단이 자,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했죠. 이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집단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사실.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너희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해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단체나 모든 그런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다 그룹이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 이게 아이들 이렇게 학부모 모임을 가도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잖아요. 자기들 그룹.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수준과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 역사는 뭐냐니까 전혀 섞일 수 없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두 부류, 두 집단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저처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일날,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돈 쓰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걸로 보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로 보면 저는 만약에 주일날 돈 쓰면 저희 부모님한테 맞아 죽었어요 진짜.
어디 주일날 돈을 쓰? 어디 주일? 그리고 주일날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3 때도요. 고3 때도 토요일날 밤 12시 딱 되면 볼펜을 딱 내려놨어요. 안 믿으시는데? 믿으세요. 진짜요. 그래서 주일 다 마치고 이제 주일날 밤 12시 이제 월요일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죽었어요. 설교 때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주일날 예배 빠지면 당장 11조 안 내면 이 도둑놈 그러면서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 이분은 정말 웃긴 게 11조 안 하는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 도둑놈 하고 듣는 분들 있었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과 자 늦게 예수님 믿었어요. 뭐 나중에 20대 30대 돼서 예전의 습성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주일날 한번 빠질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행도 가고 주일날 뭐 우리 좀 만나면 우리 학부모들 만나면 한잔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한 교회에 여러분 모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원수된 것 이거를 원어로 보면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적대감.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큰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뭐라고요? 적대감이라고 하는 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율법도 못 지키는 저런 나쁜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앞뒤가 꽉꽉 막힌 저런 꼴통 같은 사람 이 두 부류 간에 이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무슨 이게 뭐 성별로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뭐 이게 혐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에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범행 동기가 뭔지 아세요?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여성을 죽이는 그런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요. 세대별로 연세가 많은 분들 그리고 나이가 젊은 분들 이 세대 간에도요. 이 간격, 이 적대감이 있고요. 이 성별로도 적대감이 있고요. 이 지역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왜 그렇게 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는데 동서로 막 나눠가지고 막 경상도니 전라도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지방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고향 물어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다 아세요. 이미 제 억양이 벌써 경상도 억양이니까 이게 티가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 교인인데요. 이 성도님인데 자기 대학 다니는 딸한테 신랑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했대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기독교인. 이건 뭐 이해가 돼요. 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짜 웃기는 건데요. 두 번째는 얼굴이 검지 않아야 된대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주장하냐니까 얼굴이 검으면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얼굴 까무잡잡한 사람은 다 간이 안 좋게요. 세 번째가 정말 대박입니다. 호남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자,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뽀해도 저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뽀해도 호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 나중에 저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저는 뭐 전라도건 경상도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안 믿으시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해와 화평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표를 제가 싸우지 말자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싸우지 말자.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지 말자. 난 진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정말 이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닙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적대감을 허무시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역사가 있냐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앞에서 말씀했죠.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회를 갈라놓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그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이래요, 율법.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냐니까 유대인 스스로가, 자, 어떻게 하냐니까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613가지로 잘게 쪼릅니다. 계명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그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요. 어떤 규정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짓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1km 이상 걷지 않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 겁니다. 이게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율법을 잘 지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늘 미국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미국 살 때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살았는데, 이분한테 어느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날 옆에 있는 유태인 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 집을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급한 일인 줄 알고 빨리 가니까 자기 집 전등불을 꺼달래요. 왜냐하니까 안식일에는 전등불을 끄면 안 된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등불을 꺼주고 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럼 안식일에는 전화를 걸어도 되나? 근데 전화는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게 율법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그걸 다 규정,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킨다 해놓고 자기들이 지켰다고 하고, 그것을 뭘로요?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내세우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기 나오는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두 집단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두 가지를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 중간에 막혀있는 담,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이 담을 허물어뜨리신 것. 이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무엇 하기 위해서요? 그 결과,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역사가 정말 이 율법과 할례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율법과 이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이 이방인들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화해,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 세 사람.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것을 더 확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자 뭐로 만들었다고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오늘 16절에서는 뭘로 받았나니까 한 몸이다. 자, 이거는 어떤 몸을 말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니까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자, 어디에다가요? 한 교회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예전에 율법의 율법주의 같은 그렇게 막 보수적인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청년이 한 사람 왔어요. 이 청년이 찢어진 청바지, 머리는 노랗게 염색, 그리고 귀와 코에도 구멍을 뚫었어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오산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넓은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좁은 그릇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요. 만약에 막 좀 이렇게 무슨 여자 성도님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여름에 막 이렇게 막 움푹 패인 그런 옷을 입고 막 짧은 치마에 여러분들 막 인상이 막 이렇게 막 인상이 찡그러지면 그분은 다시 못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누가 화평이 되신다고요? 주님께서 화평이 되어주셔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정말 다 모든 분들하고 다 잘 지내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계십니다. 평화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다 받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었을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말.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중간에 많이 끊었는데요. 시간 관계상요.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기도를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이 화해, 이 화평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깨달아 가시게 되면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 순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이 아니고요. 화평.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다들 막 날 다 피하고 관계가 어색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화평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화해의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니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